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총과 짐승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영어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이 The Beauty and the Beast예요. The Beauty and the Beast. 여러 해 전에 디즈니에서 만들어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었던 만화 영화의 제목입니다. The Beauty and the Beast. 미녀와 야수라고 한국 그 영화 제목이 번역이 되었었는데 미녀와 야수는 아니고 한글 제목은 은총과 짐승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붙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나가면서 함께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스가랴 9장으로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서의 마지막 단원으로 스가랴의 두 편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설교는 다가올 역사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담고 있는 예언 설교입니다. 스가랴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많은 예언들이 바로 이 단원에 모여 있어요. 자, 스가랴의 첫 번째 설교는 9장으로부터 11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알렉산더 대제의 출현과 헬라 제국의 세계 정복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 뒤따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스가랴의 예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맞추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소위 팜 선데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이었고, 신약 성경에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번에는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승리를 거둘 것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10장에 들어가면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 다시 나와요. 여기에서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퉁이 돌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걸 예언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천국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는 베드로가 해석한 이 스가랴의 예언의 해석처럼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처절히 버려지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이번에는 로마 제국의 출현과 세계 정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11장 10절로부터 14절에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 이어져요. 이 예언은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본문에 들어가면서 다시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가 들려줍니다. 짐승의 출현이에요. 그리고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가 스가랴의 두 번째 설교예요. 우선 스가랴는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대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10절로 13장 9절까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다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스가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을 인한 심한 통곡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쏟아지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두 팔 사이에 난 상처가 대체
어쩌다가 그런 큰 상처를 입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애통하며 질문하는 모습이 예언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14장 1절로 3절에서 아마게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14장 4절로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스가랴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감람산 위에 다시 내려와 두 발이 닿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이 부분에서 발췌되어진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스가랴는 여기 9장으로부터 14장까지 해서 두 편의 예언 설교를 하면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이 세상에 이루어질 역사적 사건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과 마카비의 영웅적인 승리, 그리고 로마 제국의 출현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짐승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질 그런 모든 시리즈들, 그 후에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중지시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왕국의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벌어질 역사적 스토리들과 그 중간중간에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스가랴는 너무나 기막히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9장부터 1장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전의 역사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벌어질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고 있고, 두 번째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전의 역사들에 대한 예언과 중간중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스가랴는 이렇게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스가랴의 마지막 장에서 본문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는 장면이 담긴 예언이에요. 바로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뒤에서 언급하겠다고 했던 스가랴의 다른 예언 하나를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가랴 10장 10절로 14절의 예언과 그 뒤에 이어지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목자의 두 막대기를 취하라 하시고 그 두 막대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개 중 한 막대기는 은총이라 불러라. 그 은총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eauty입니다. the beauty. 이 두 막대기 중에 하나의 막대기는 the beauty, 은총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막대기는 bands,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불러. 은총이라는 이름의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 두 개의 막대기를 취하라 하십니다. 이 두 개의 막대기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막대기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은총, the beauty라고 이름 지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입고 그 은총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 혹은 하나의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더러운 언어들도 사라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고상한 찬양의 언어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올 것이며, 어떤 폭력도 어떤 흉악한 죄악도 없이 주일이면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백성됨의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삶, 그런 나라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속에 이런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삶은 그 백성들에게 정말 축복된 열매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왕에 의하여 통치가 되어지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동일한 나라의 여러 역사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왕으로 설 때는 온 국가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온 국가가 영적인 개혁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짐승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왕이 왕으로 설 때에는 동일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고 주변에 있는 이방 열강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처참하게 찢기고 깨어지는 그런 멸망을 맛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토록 the beauty,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듭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이름의 목자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부셔버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the beauty라고 하는 막대기가 깨어지자 두 번째 막대기인 bands,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부러져 버립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묶여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게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언제나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들 두 나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그들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의 진정한 목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장면이 얼마나 여기에 적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나, 우리 한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서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0절로 14절이에요.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연상되어지는 장면이 있죠. 이게 뭔가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신기한 예언들이 완전히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진 케이스를 말씀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어진 목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목자가 말입니다, 겨우 은 30의 몸값을 받고 팔려가는 경우가 몇 케이스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목자를 판 값이 은 30개가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통하여 토기장이에게 넘겨진 경우를 여러분들은 몇 케이스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만 정확하게 성취되어진 놀라운 예언들의 집합이에요. 가룟 유다가 인류의 진정한 목자
이스라엘의 희망이 담긴 이스라엘 목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배반하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게 됩니다. 뒤늦게 유다는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피값이기 때문에 다시 성전의 연복궤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절당하자 유다는 이 은 30을 성전 바닥에 던져두고 가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여호와의 집에 던져졌고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제사장들은 이 돈이 피값으로 지불된 것이므로 다시 성전 재정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라.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고 거기에 가룟 유다를 장사 지낸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배신한 값이 은 30의 거래가 되었고, 그 은 30을 후회하고 성전에 가져왔더니 그 성전으로부터 토기장에게 넘겨진 이 케이스들, 이 놀라운 예언의 집합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실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가 뒤따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게 되면 그들에게는 어리석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목자를 버리고 뭐 대단한 어떤 것을 취하느냐, 참 목자를 버린 그들은 거짓 목자, 어리석은 목자를 환영하고 그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가랴의 예언에 나오는 거짓 목자, 어리석은 목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3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너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열심히 심지어 성경을 외우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진짜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너희는 정녕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구도예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그 마음속에 반드시 사탄에게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탄도 믿지 않고 그저 중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렇다고 마귀를 믿지도 않아.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게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He that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against 하는 자다. against 한다는 게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스려 싸우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다 나를 대적하는 적대적인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이름으로 오는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그를 숭배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모습을 입고 다가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육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적그리스도 역시도 사탄의 현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일컫는 많은 이름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The Beast, 짐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의 만화 영화 가운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The Beauty and the Beast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스가랴는 The Beauty and the Beast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목자로 모시고 은총이 가득한 The Beauty,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The Beast를 내 삶의 목자로 삼고 그를 추종하는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 살아갈 것인가. 디즈니는 The Beauty and the Beast를 미녀와 야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것이 그 영화의 내용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The Beauty and the Beast는 은총과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사람은 짐승에게 속게 된다. 이것이 진리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에 속게 되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뇌리에 아직도 생생한 일본에서 한때 유명했던 오음 진리교를 아직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음 진리교의 교주의 모습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오늘 설교 PPT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오음 진리교 교주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까 했었어요. 정말 너무 구토가 날 것 같은 그런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그런 얼굴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일본의 엘리트들이 그렇게 속아서 그의 이상한 진리를, 이상한 현상들을 추종하며 그를 교주로 삼고 살 수 있는지, 그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고 그를 따를 수 있는지, 심지어 도쿄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살포해서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그런 엄청난 테러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한국에서도 한때 유명했던 아가야 동산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 고려시대를 연상케 하는 괴상한 의상을 입고 아가야 여교주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리도 어리석을 수 있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사탄의 종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탄의 종인 거짓 목자가 시키는 대로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집단 폭행을 가하고 집단 자살을 하는 위험성을 가진 그런 단체로 갈 수 있는 이는 놀라운 일. 그런 사탄의 종들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인류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혹은 군 장성들이 포함된 소위 그 시대 사회의 엘리트 그룹들이었다는 것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가 되어 이렇게 짐승에 복종할 수 있는지, 그 케이스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음 진리교 교주가 사형을 집행당했습니다. 사형을 집행당하며 처형받는 자리에서 이 오음 진리교 교주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난 이렇게 될 줄 몰라서. 여러분, 그를 추종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 이야기예요. 본인 자신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허망한 사람을 신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것이, 인생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배제하면 얼마나 최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가올 짐승과 그에 의해 사람들이 받게 될 미혹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0절을 보시면, 그때의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람들은 누구나 the beauty or the beast,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the beauty,
은총이신 예수님을 택하지 않는 한 아버지께로 갈 구원의 길이 다시 없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입의 기운이 뭡니까? 바로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말씀의 권세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적그리스도가 온 땅에 횡행하는 그 시대가 끝나고 다시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광경에 대해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스가랴 14장 9절 우리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는 먼저 그날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 그날은 스가랴의 단골 주제입니다. 스가랴서 전체의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스가랴 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향한 예언을 담고 있는 12장으로부터 13장 14장까지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그랬더니 12장 13장 14장 3장에만 모두 20회에 걸쳐서 그날에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건 24시간의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그날은 우리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재탄생되어지는 그날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그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많은 일들이 이미 현실화되었고 남아있는 예언들도 이제 곧 현실화될 것이 아주 분명해 보이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스가랴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반역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더 뷰티, 이제 이 아름다움은 찾아보기 어려운, 은총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더 비스트, 짐승의 표식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정말 ugly world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온 세상에 벌어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표면화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밑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죄악들이 지금은 당당하게 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온 세상에 떠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은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니이다라고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 뿐이니이다. 지난 9월 26일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날라온 뉴스에 자신의 중학생짜리 어린 친딸을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성폭행을 하고 자기의 딸이 자기로 말미암아 임신을 해서 낳은 아기를 유기까지 했던 한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미 이 세상은 짐승이 왕 노릇하는 짐승들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1980년대 당시 화성 수원 등지에서 벌어진 벌써 32년이나 개구리 소년들과 함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지는 사건이 한국을 지금 빨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86년 9월로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차례로 강간을 당하고 살해되어 시체가 유기되어진 그런 연쇄 살인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 물품 가운데서 채취된 DNA가 1994년에
자신의 처제를 살해한 또 하나의 범죄로 인하여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이던 한 죄수의 DNA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우연히. 더 가슴 아픈 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4차, 5차 범죄 후에 바로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되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차까지 범죄가 계속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어찌 이렇게 무참한 죄를 저지르고 태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짐승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제게 좋은 뉴스가 있고 나쁜 뉴스가 있는데요, 어느 것부터 들으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물으면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 해요.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당분간 절대로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7년 대환란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오기까지는, 그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로 받아들여질 그때가 오기까지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인정했어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이 세상은 절대 예전처럼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해요. 옛날을 이야기하며 그때가 좋았어. 세상은 항상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굿뉴스가 있어요. 굿뉴스는 뭐냐 하면, 이 짐승이 본격적으로 세상의 왕으로 군림할 때 우리의 진정한 왕을 만나기 위하여 짐승이 이 땅에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로 떠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왕 대신 주님의 입에 기운 진리의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이 땅에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본문에서 말한 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철장 권세에 질그릇이 부서지는 것처럼 부서질 거예요. 시편 2편이 말하는 것처럼 그날의 땅 위에는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엔 더 이상 이 땅에 슬픔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에요. 그날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 땅에서 더 이상 해함도 상함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장애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더 이상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장애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가 기뻐 뛰며 벙어리가 주님의 찬양을 노래하며 눈먼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그날에 대하여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혹은 하나님을 따르도록 선택된 몇몇 사람에게만 아니라 온 천하의 왕이 되셔서 의로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에요. 시편 2편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미치게 되리로다. 천하의 왕으로 오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예언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미가도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요한도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다니엘도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마리아가 이 땅에 낳게 될 아기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천사가 선포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일련의 예언들이 이야기하는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실 왕의 왕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온 천하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날 속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아직 아닌가요? The beast, the beauty를 선택할 것인지 the beast를 선택할 것인지 아직도 그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장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The beast가 아니라 The beauty, 은총의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 결정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The beauty,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소유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